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할 때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의 기적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의 기적. 다르게 표현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기적이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은 의도가 있는 기적입니다. 어떤 의도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가 있는 기적이 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을 보았을 때의 올바른 반응은 기적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표적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적이기 때문에 표적으로서의 기적을 보았을 때는 그 기적 사건, 물이 포도주가 된 것, 오병이어가 5천 명을 먹인 것, 그 기적 사건에 놀라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라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에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자기소개라는 제목으로 7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기적,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전하면 좋겠다. 이것도 7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해서 7번 설교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는 제가 우리 시대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적은 이 시대에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아멘. 믿으시죠? 아멘. 기적 사건은 결코 성경 시대에만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 그 사가랴가 살던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지요. 사가랴가 살던 시대와 우리 시대의 시간적인 거리보다 사가랴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사가랴가 바라보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시간적인 거리가 더 멀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사가랴도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며 야,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예전에는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기적이 사가랴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행하셨던 그 기적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7번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가정을 만져주시고 정말 그 가정에 역사하셔서 기적으로 말미암은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의 기적은 표적입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표적이 뭐라고 설명했죠? 표적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주제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는데 자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선포를 하려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을 읽을수록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죠. 나중에 이 오병이어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사건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중에 전도대에 오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전도대 예배할 때 제가 4주 동안 그 얘기를 자세하게 살펴봤거든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다음 날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열심이 얼마나 특심인지 바다 건너 배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떡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떡 주십시오. 오병이어를 먹고 배가 불렀던 사람들이 한 번 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떡을 먹고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은 떡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똑같은 떡이라는 단어의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찾았던 떡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떡은 전혀 다른 떡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았던 떡은 어떤 떡입니까?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한 떡이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떡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생명의 떡이었지요. 그 간격, 사람들이 생각하는 떡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떡의 간격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하시고 설명을 하셔도 좁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떡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자 예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신앙 혹은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설교는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에서 떡을 먹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나 기적을 맛보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크게 다르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을 읽을수록 성경의 음성은 기적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매일매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뒤에 계신 예수님,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은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예식이 진행되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당시의 포도주는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 물 대신 마시던 음료였습니다. 잔치에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음료였지요.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큰일이 생긴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눈치챈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면서 나서기를 꺼려 하시지만 결국에는 하인들을 시켜서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서 떠간 물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를 마시고 이 집은 나중에 좋은 포도주를 내오는구나 하면서 신랑을 칭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표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서의 혼인잔치 표적 사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기적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비로소 주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 표적이었습니다. 불완전하고 결핍이 있는 곳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기적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는 기적의 도구가 되어서 기적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 오늘 본문 사건 속에 나타나는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역할에 따라서 나누어 보면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인들입니다. 물 떠온 하인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가져간 포도주가 원래는 물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지요. 세 번째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기적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결과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를 그 사람들이 마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를 예수님도 아니고 그리고 하인들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마셨죠. 여러분, 그러면 이 셋 중에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가장 많은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가장 많은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세 번째 무리지요.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마음 졸일 일도 없고요, 그냥 먹다 보니까, 마시다 보니까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와서 그거 먹고 칭찬한 게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의 전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은 혜택을 직접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기적으로 말미암은 혜택, 기적으로 말미암은 유익을 누린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지요? 그 사람들은 하인들이죠. 하인들입니다. 물을 떠서 항아리에 담았던 하인들, 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이득을 본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들은 사실 기적과 기적의 비밀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의 비밀을 알고 기적의 도구가 되었던 사람들은 하인들이지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그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기는 했지만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지요?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물을 붓고 포도주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로서는 어쩌면 포도주를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한 사실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그 기적의 비밀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은밀한 은혜를 아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연회장은 어떻습니까?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게 어디서부터 났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랑을 불러서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칭찬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자연스러운 장면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 포도주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만드신 거잖아요. 사실 칭찬과 감사를 하려면 예수님,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물어보고 예수님께 감사를 하는 게 옳습니다. 하지만 연회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기적으로 말미암은 유익은 누리지만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줄은 모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포도주가 연회장에게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표적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먹다가 더 좋은 거 나와서 기쁠 뿐이지요. 그에게는 그게 기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체험은 한 번 먹으면 사라질 것과 같은 포도주를 먹는 것과는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평생을 살아갈 능력과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적으로 말미암은 유익인 포도주만 마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보는 하인들과 같이 기적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기적을 누리면서도 그것이 기적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적의 비밀을 알고 기적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매일 내 삶에 이루어지는 기적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적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본문의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하인들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되기 위해 했던 일은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5절에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은 기적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순종의 사람은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많은 눈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왔죠?
교통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교회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어쩌면 저녁에 오신 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교회 앞에는 눈이 별로 없습니다. 길 건너에 있는 보도블록을 보면 눈이 쌓여 있는데 교회 앞에는 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왜 웃으세요? 눈이 똑같이 왔는데 길 건너에는 눈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앞에는 눈이 없잖아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눈 누가 치우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화장실에는 언제나 휴지가 있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교회 오면 교회 강단에 늘 새로운 꽃꽂이가 있습니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눈을 치우지도 않았는데 눈이 치워져 있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이 당연히 되어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연회장이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포도주 먹고 또 먹고 맛있는 포도주 먹고, 그 포도주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에 전혀 감흥이 없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기적과도 같은 하루를 선물해 주시는데 이게 도대체 나한테 왜 다가오는지 전혀 생각이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처럼 누리는 그 기적은 누군가의 매일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적의 비밀을 알지만 다른 누군가는 비밀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 기적으로 말미암은 유익만을 누립니다. 누군가는 기적의 도구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인잔치에서 계속해서 포도주를 마셨던 연회장처럼요. 포도주를 계속 마시는 게 사실은 기적인데 어느 순간 그 기적이 없어지면 왜 나의 당연했던 일상이 사라지냐고 예수님께 따질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적과 순종에 대한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의 도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포도주를 마시기만 하는 사람은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기적의 비밀을 아는 사람, 더 나아가서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수많은 기적의 역사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을 누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의 비밀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